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이집트 나일강의 삼각주, 아주 비옥한 땅인 라암셋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이집트 왕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와 모진 핍박을 당하게 되고 드디어 자유가 전혀 없는 혹독한 포로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눈만 뜨면 고된 노동, 미래가 없던 가난과 부자유, 노예의 신분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물려주게 될 불행한 미래가 그들의 앞에 운명처럼 놓여져 있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사막의 모래바람, 그들의 일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채찍과 노동, 부자유뿐이었습니다. 해도 해도 끝날 것 같지 않은 일, 동서남북을 봐도 현실을 보고 미래를 생각해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집트의 포로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동안 기로만 들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노동,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운명 같은 노예의 삶이 드디어 끝을 맺게 됩니다. 도저히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던 세계 최고의 막강한 이집트의 전차부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엑소더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자유, 구원의 세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홍해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 그리고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수상시키시고 이제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날마다 새롭게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놀라운 새로운 일이 또 한 번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이 새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 새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시작된 하나님 임재의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바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와서 우리의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 주일도 있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강림 주일.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다음 주일은 또 우미셸 목사님 오셔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하게 될 텐데 큰 은혜가 임하겠지만 1년 중에 많은 절기 중에 진짜 중요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저는 미리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영적 활동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말씀, 하나님을 사모하는 찬양, 모든 영적 활동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오히려 한 주 당겨서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미리 준비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강림을 또한 그 충만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성령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전 그분이 진행하셨던 2가지의 중요한 과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놀라운 시작점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을 재인식하다.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겨냥하지만 참 자주 잊어버립니다.
성령님의 임재 인식. 그동안 놀라운 엑소더스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없이 경험하고도 또다시 힘든 현실과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놓여질 때에 금방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어려움이 생겨도 금방 망각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믿음 좋던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일시적으로 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이 되면서 섞여 사는 무리가 불만을 제기합니다. 만나가 지겹다. 너무 맛이 없다. 날마다 이것을 먹는 것이 너무 싫다.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해주라.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먹었는데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차라리 노예 생활 힘들고 어려웠지만 먹는 것은 잘 먹었다. 그런데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눈물이 안 나면서 울면 소리가 더 커진다는 거죠. 장정만 60명인데 장정. 그러면 장정 외에 시니어들, 자녀들, 여자들 다 합치면 최소 300만에서 400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민수기 11장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장관이겠다, 그죠? 그 정막을 깨고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전부 문 앞에 나와서 와! 막 울기 시작. 눈물도 나지 않는데 쥐어짜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요? 수백만 명의 울음소리. 눈물도 안 나면서 악을 쓰며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남들이 그렇게 소리 내니까 자기도 따라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애들도 따라서 광야 생활의 스트레스를 장막문에서 막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듣기가 싫었을까요? 모세가 이 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믿음 좋던 모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끄럽게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성령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하나님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이런 백성들을 저에게 맡기셔서 저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약속의 땅까지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 저를 죽여서 나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괴로우면 나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했어. 이제 모세마저도 늘 함께 하셨던 성령님, 새로운 일을 행하셨던 성령님을 그 순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백성들의 소리 때문에. 이게 바로 현실의 소리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망각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 귓가에 울리는 소리. 아마 수백만 명이 우는 소리처럼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그렇게 강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 귀를 통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어느새 그 현실의 소리에 압도당하게 된다. 믿음 좋던 모세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달 동안 아주 너희가 냄새가 날 정도로 내가 풍성하게 먹여주겠다고. 이 현실의 소리에 압도되지 않았다면 모세가 아마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모세의 생각과 마음과 귀는 현실의 소리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양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우리랑 함께 했던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아이들까지 수백만 명입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를 만큼 고기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고기를 다 잡은들 어떻게 이들을 만족시키겠습니까? 현실의 소리에 길들여지고 큰 현실의 소리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약속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의 소리의 위험이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귀와 마음을 빼앗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면서 우리는 걱정, 근심과 세상의 현실의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당장 내일 해야 될, 당장 이번 달까지 갚아야 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실제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마치 장막문에서 수백만 명이 울어대는 소리처럼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고 이것이 현실인 것처럼,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믿음 좋던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정말 저는 모세가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 고기 먹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올해도 야유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드십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야유회를 갈 때 고기를 주문할 때마다 정육점에서 걱정을 합니다. 거의 다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아멘. 항상 모자릅니다. 여러분 300명분의 고기를 LA 갈비를 준비해 간다. 우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정육점을 다 털어야 돼요. 굶주려 있습니다. 나가면 많이 먹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준비하고 옵니다. 속을 비우고 아침부터 안 먹고 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여러분, 근데 모세 입장 이해되죠? 수백만 명이에요. 우리랑 스케일이 비교가 안 됩니다. 고기에 굶주려 있는 울부짖는 저 야수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수로 저 사람들 다 채웁니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주신 오늘 중요한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띤 수백만 명이 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대표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 70명을 뽑아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앞으로. 성막 앞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늘 구름기둥 불기둥의 모습으로 임재해 있는 회막에 70명 백성들의 대표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앞으로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오라. 늘 눈으로 보았던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제 점점 가까이 가면서 더 열기와 그 임재의 두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식이 없어진 거예요. 이 작업이 무슨 작업일까요? 다시 한번 가까이 나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재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식 속에 없어진 거지. 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 없어진 것이죠.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 가까이 가면서 괜히 마음의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 세게 원망했나? 좀 무서운데? 멀리서 보는 거하고 가까이서 보는 건 다르죠. 잘못한 게 없어도 경찰차가 지나가 마음이 덜컹하는 것처럼 성막 앞으로 나오라니까 괜히 두려운 거예요.
잘못한 게 많거든요. 이따가 아까 그죠? 막 그래서 나아가면서 멀리서 본 그 불기둥이 아닌 가까이 다가갈 때에 그 열기가, 그 영광이 더 두렵게, 더 실감나게, 더 분명하게,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 작업이 무슨 작업일까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의 임재 인식을 다시 회복하라는, 이것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새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서 무슨 생각하죠?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고 있는가? 아,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어. 두려움과 경외감과 잘못 산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두렵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적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까이 나아오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냥 너희가 와서 눈앞에 가까워진 불기둥 구름기둥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임할 거다. 너희에게 임할 거다.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영을, 그 영광을,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경험하는 이 맛보는 시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된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바로 창세기 1장 3절로 넘어가도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중간에 잠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누군가를 딱 비춥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다, 라합, 어미닭이 알을 품고 알을 부화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알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부화되어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성령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새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천지창조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모세마저도 망각하고 있어요. 믿음 좋다가도 이렇게 순간 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던 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전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메뚜기가 날아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바람의 역사. 동풍이 불었다 이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하루아침에 놀라운 하나님의 바람에 의해서 이끌려 온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였어요. 경험해놓고도 잊어버립니다.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고 상상도 못했던 그 길이 바람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바람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에 불붙는 산,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들립니다. 그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경험해놓고도 문제 앞에서 또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안은 너희가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도 문제 앞에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인식하라. 가까이 나오라.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폐허가 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보내고 이들이 성전을 짓는 목적은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짓는 것을 중단시키십시오. 성전을 짓고 나면 자기들의 터전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이 모든 일들을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보내죠.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이 16년 동안이나 멈춰집니다. 그동안 놀라운 포로 귀환의 역사를 경험해 놓고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망각하고 마는 겁니다.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평지가 될 것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을 다시 생각해. 그분이 하신다.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해라. 새로운 일들은 이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제가 2021년 설교문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5년을 넘게 기도하고 교회 장소를 찾았는데 2021년이 되니까 지친다. 설교문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솔직하게 나눕니다. 5년을 넘게 기도하고 이 핀치 성전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 장소를 찾았는데 2021년이 되니까 지친다. 없나 보다. 그동안 수없이 사람들과 나왔던 교회의 새 성전, 그리고 우리도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2025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미련하게 발견합니다. 그때 더 기도했더라면, 그때 조금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고 더 기도했더라면, 항상 하나님은 미안하게 만드세요. 민망하게 만드시고, 하실 거면 좀 빨리 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안 보여요. 내 바운더리 안에서는 해결책이 안 보여요. 현실의 소리만 들리고 돌아보면 광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안 보여. 세미하게 우리 안에 말씀하실 분이에요. 그러니 눈에 보여지는 압도적인 현실 앞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압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고기는 어디서 왔느냐? 그 수많은 고기는 사막에서 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그 보여지는 바운더리에서 온 게 아니라고요. 거길 뛰어넘어서 바다에서부터 끌어왔어요. 할렐루야. 나는 가진 게 없고 우리의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현실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다시 인식하라.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 바로 성령님의 라하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새 일은 새 고백을 통해. 이게 바로 새 일을 행하신 성령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재인식,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뀔 때 성령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통로로 사용하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대표 70명을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입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거룩한 말을. 어떤 말을? 성령님이 시키는 말을. 어떤 말을? 영적인 고백을. 어떤 말을? 성령이 하게 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예언은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내다보고 말하는 것이 예언 아닙니까? 그들 입술은 그전까지 불평불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해야 되는데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힘들게 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맛없는 만나만 평생 먹게 생겼구나. 믿음 없는 얘기를 하던 그들의 입술을 다 성령께서 개워내게 하시고 그동안 불신앙과 부정적인 믿음 없는 말들, 원망의 말들을 구정물을 토해내듯 다 토해내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으로 바꿔버려요. 불평의 말을 믿음의 말로 바꿔버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항상 세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적 세일은 함께 모여 성령께 붙들린 입술로 고백하는 무리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마가다락방 구약 버전 같아요.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놀라운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막 전파되는, 디나미스의 역사가 전파되는 놀라운 세일은 120명의 마가다락방 문도가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며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 두려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기도할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세일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가서 나오라 해서 나갔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막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집에 딱 돌아왔어요. 그들도 얼떨떨하겠지. 나 뭐하고 온 거지? 나오라 해서 덜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막 그동안 막 그러다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입술이 사로잡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언을 하고 돌아왔더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이번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모두에게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영의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들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영의 기도로, 믿음의 선포로,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선포함으로 바뀔 때부터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여기서부터 나가서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와 부흥의 열매들을 몰아오기 시작할. 왜 계속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냥 처음에 교회를 기초하면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답답해서 기도했습니다. 슬퍼서 기도했습니다. 외로워서 기도했습니다. 할 게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시간이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2사람, 3사람, 4사람 점점 모이더니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뽑아 세운 70명처럼 우리 교회는 기도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했죠. 막연하게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간판도 없는 저희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령의 바람이 몰아온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몰아왔다고요. 물건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물질도 들어오고 기회도 들어오고 이게 전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의 역사였어요. 강력한 인력이.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120명의 마가다락방 기도 용사를 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120명의 마가다락방 기도 용사들이 채워지면 한 사람의 기도보다 2사람, 2사람의 기도보다 120명이면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겠어요. 70명이 기도했더니 메추라기 때가 그냥 지중해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 싹 다 긁어 와버렸네. 저는 수많은 하나님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저 멀리 있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자리에 와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단순해 보이는 함께 모여서 믿음의 말, 예언,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걸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입술의 말에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 기도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막 거침없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그냥 교회 성전을 빌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커머셜을 빌렸더니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365일 24시간 기도할 공간을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히고 위가 막히고 주변을 둘러보면 황량한 광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소리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압도합니다. 전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문제와 어려움 뿐. 근데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것을 선포하세요. 이 모든 걸 뛰어넘어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저게 지도인데요. 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봤더니 바다가 지중해야, 지중해. 여러분 지중해 저렇게 보니까 되게 가까운 것 같지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메추라기가 몰려왔던 그 장소는 기브롯 핫다와 제가 별표 쳐는 장소. 저기까지 걸어가기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순식간에 성막에 있었던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대요. 불기둥 구름기둥 지성소에부터 바람이 훅 하고 가더니 순식간에 지중해 만연해 있던 모든 메추라기들을 강력하게 끌어와서 기브롯 핫다와로 몰아왔어요. 저 바다 메추라기 때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바람에 이끌려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러면서 성령의 바람이 이끌려 저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바람이 빠른지 바로 다음날 다 끌어서 모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지면이 2규빗 1m입니다. 거의 1m. 여러분 딱 서서 손이 딱 닿는 그 위치가 1m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냥 주스면 됩니다. 메추라기 떼가 몰려와서 땅에 떨어지는 거 주스려면 허리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리를 걱정하셔서 구부리지 않고 숙이지 않고도 그냥 주스도록 이렇게 해서 지면이 2규빗이에요. 높이 날지도 낮게 날지도 못하게 딱 몰아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일과 기회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놀랍게 불어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신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으로 생각지 못했던 기회가 온다. 이 성령의 바람으로 생각지 못했던 소원이 성취된다.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1호멜이 23kg예요. 10호멜은 230kg. 우리 80세가 넘으신 우리 이묵란 사모님, 신준자 권사님 저분들도 230kg를 걷어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저 어머니가 이렇게 걷으시면 아이고 그렇게 주워 담은 것이 230kg. 우리 재빠른 준상이는 2300kg을 모았어요. 2톤 이상을. 이거를 이제 이렇게 모은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공을 해야죠. 내장을 빼놓고 털을 뽑고 그걸 해서 이틀 동안 종일 모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루길 32km에서 40km 그 진영에서 40km 거리까지 다 펼쳐서 포를 떠가지고 말려놨어요.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한 달 동안 먹어도 다 먹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림으로 상상해 봤어요. 메추라기 떼가 너무 많아서 새까맣게 그 작물을 보면 막 간지러울 것 같다. 이렇게 몰아올지 몰랐지.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는 우리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 저 바다에서부터 몰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의 비전도 건강도 이 약국 저 약국 저 병원 이 병원 가도 안 돼. 캐나다에서 이 약을 구할 수가 없어. 우리의 바운더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을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청년부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내에서는 없지? 아무리 돌아봐도 내 짝은 없어.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뭐 다 트잖아요. 방구도 트고 막 다 서로 민낯도 트고.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기도로 준비하면 멀리서 바다에서 날아올 거다. 아멘. 목숨 걸고 아멘 하더라고. 없으니까요. 반드시 밖에서 와야 돼. 얼마나 청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한 주 앞둔 지금 참 공교롭게도 다니엘 기도회 성령 부흥 운동, 기도 운동이 다니엘 기도회 아닙니까? 저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절기로 지나가는 성령 강림주일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인식하고 내가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 입술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나의 삶에 내 손에 하나님께서 불어오게 하시는 놀라운 기회와 부흥과 은혜를 맛보게 하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두란노교회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져 계셨던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가 임재해 있는 회막 앞으로 나아오라. 이것은 공간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리, 그분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거리를 다시 좁혀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의 불평과 원망, 한숨, 푸념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내 입술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